안녕하십니까. 어제 침례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적어도 한 4번 정도는 죽은 김도영입니다. 네. 어저께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네. 먼저 침례라는 이 거룩하고도 즐거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례하신 목사님, 또 사모님, 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침례자를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목장님을 포함해서 목장 식구들에게 진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미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례 또 침례의 예식 자체는 대동소이하고 또 그 내용과 의미는 동일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례에서 느끼지 못한 침례의 여운이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 남아있기에 그 느낌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예비 모임에서도 여러 숙제를 받았지만 장로교에서 받은 세례를 위한 교육으로 머릿속에 지식만 커진 저는 특별히 침례 전 숙제에 대해서 부담도 또한 깊이도 없이 설렁설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침례를 받기 위한 준비로 로마서 6장을 한 주간 읽고 묵상하고 침례에 관련한 질문들을 보면서 침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침례 질문지에서와 같이 크게 침례 이전의 삶,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침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크게 3가지를 묵상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여러 번 죽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로 혹은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라는 생각들로 때로는 말과 글로 여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도 유서를 써보기도 하였고 주위에서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여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 죽음 직전에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의 고통을 감당하고 싶지 않고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사랑, 아쉬움,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후회들로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기도 중에 내용은 정반대의 가식적인 문장들을 내뱉고 있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기도의 내용처럼 정말 나는 매주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놓고 있는 것일까? 정말 나는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배설물들을 더 집중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침례를 받으며 정말 마지막이라면, 진짜 마지막이라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다양한 모습의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침례 받을 때처럼 머릿속도 비어버릴 것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물속에서처럼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듯이 죽기 전에 예수님 이름 한번 외치면 되지 않을까? 그게 가능할까요? 침례를 경험하신 집사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응자도 외칠 시간조차 없이 우리는 순식간에 죽어나갑니다. 뭐지? 하고 눈을 뜨면 곧바로 심판대 앞에 서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리 죽을 준비를 하여야 하고 또 미리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무릎을 내리고 죽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평소에 미리 죄를 내려놓아야 하고 미리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야 하며 심판 전에 미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서민 물가를 모르는 정치인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지하철 요금도 모르고 최저임금도 모르는 정치인이 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는 공감보다는 위화감만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연합이 아닌 위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창조주라는 엄청난 힘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민의 삶을 일정 기간 동안 경험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극형인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망이 생명이 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하여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용돈을 줄이거나 회초리로 맞거나 쫓겨나거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저의 아이에게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 대가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고 친히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 대신 혹은 나의 죄값 대신 창조주가 친히 공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신 창조주와 연합을 안 하면 제 자신이 손해입니다. 석가도 또 알라도 그 어떤 종교의 최고자도 보여주지 못하였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이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미 그가 우리를 사신 바 되었습니다. 연합이 아니라 귀속이어도 좋으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으며 또 살아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살아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죽음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기사에 보면 삶에 대한 시선, 또 말투, 행동 등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전의 삶이 주님과 연합하지 않은 세상적인 삶이었다면 침례 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침례는 죄와의 이혼이며 예수님과의 재혼입니다. 나의 침례는 장례식이자 부활입니다. 나의 침례는 미리 죽고 미리 사는 것입니다. 나의 침례는 당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쟁이로 살겠다는 선포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많은 은혜 부어주셔서 침례의 감동을 사골의 진한 국물로 완성시켜주신 김학배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